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9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또 나의 아버지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또 경외하는 마음을 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뻐하는 그 모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저희의 그 마음을 또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는 동안 주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사는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어서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온 하늘 위에 계시는 참으로 영광되시고 참으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밝히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매력 앞에서 저희가 황홀케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감격해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잠깐만요. 6장 네.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자녀로 삼으셨다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 소요리 문답은 그 앞에 항상 붙여요.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또 양자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냥 설명으로 이거입니다 라고 설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공통적으로 앞에 이렇게 붙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인데 의롭다 하심이라 이러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인데 이것이 양자 삼으십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선물을 또 주셨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세 번째인데 보세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시작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의 크기라는 것은 그냥 뭐 하나하나가 너무나 엄청난 거죠. 받는 자에게는. 제가 종종 그런 쇼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물이 딱 주어지고 이것만으로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치지 않은 것이죠. 그 위에 또 그만한 거를 얹어주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그만한 것을 더 얹어주시는 세 번째가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 자체가 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되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유익이라고 하는지,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리고 애시당초 이게 무엇인지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거룩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말씀으로부터, 설명으로부터 쭉 이어져 가겠죠.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과도 좀 겹치는 것도 있기는 할 텐데, 한번, 그리고 어쨌든 거룩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이니까 좀 시간이 길겠죠. 그 시간들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실 설교할 때 보통 뭐 음미해 보시란 말씀은 제가 이번에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자체를. 이번 주에 거룩,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묵상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뜬금없죠? 묵상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서, 그러면 설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설교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한다는 거 말고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문득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뭔 소린가 하는 거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거룩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거.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환상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나오는 말씀이 이래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사들이 이제 모시고 섰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보좌에 정말 아름다운 옷이 쭉 펼쳐져 있는 거. 아마 하나님이시겠죠. 이제 보좌가 있고, 그 양 옆에 이제 스랍들이 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 6날개가 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3절. 그 천사들이 뭘 하느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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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한 번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나옵니다. 곧 한 번 잠깐 보여주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서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일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 이렇게 둘러싸 있는 저것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들이 밤낮 쉬지 않아요. 쉬지 않으면서 말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듭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결국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쩌면 찬양함에 있어서 매우, 그리고 어쩌면 독보적으로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표현은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말하자면 이렇게 도드라지게 빛난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멋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정말 매력 포인트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서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매력이 있으니 그게 얼굴인 거죠. 독보적으로 잘생겼어. 독보적으로 예뻐. 다른 매력들도 넘쳐나. 엄청난 매력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자칫 그 놀라운 매력들이 눈에도 안 들어올 정도로 그 사람을 한 번 보면은 그 얼굴의 아름다움과 멋짐에 그냥 빠져들겠더라. 뒤에 진짜 잘생겼어.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넘치는 매력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도 거듭 이것을 반복하는, 이제 그와 같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제가 종종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도 어쩌면 첫눈에 확 들어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물어보는 거죠. 너 하나님 알게 됐더니 어때? 너 하나님을 믿었다며? 좀 다르게 말하면 너 하나님을 배웠다며? 그건 어땠어? 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어떻게 보면 해벌레한 상태로 하면서 그분은 정말 거룩하셨어. 그 거룩함이 나에게 너무나 눈부시게 비추이는 것을 그는 느끼는 거죠. 정신 못 차리면서. 그럼 거룩이란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게. 기본적인 뜻은 이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랑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무리들 속에서 홀로 독보적으로 따로 떨어져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와 전혀 다른 독보적이고 넘사벽의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은 그런 인터넷에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누구 연예인을 봤더니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같은 종이 아닌 것 같아. 어떤 그런 재미삼아든 뭐든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딱 뵈면은 그분 진짜 전혀 달라. 무슨 비슷해, 조금 뛰어나, 나랑 놀랍게 뛰어나 그 정도가 아니야. 아예 그냥 전혀 다른 분 같아.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은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그냥 비교해서 뛰어나다는 표현 자체가 아예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그냥 독보적이죠. 그냥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분은 정말 신이셔. 하나님이셔. 이게 말하자면 거룩하다 할 때의 기본적인 뜻인데,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 분리되어 있다는 것, 독보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는 그 면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악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으셔가지고 그분을 뵌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에 조금의, 요만큼의 어떤 먼지 한 톨보다 더 작은 것만큼의 그 어떠한 죄도 악도 어둠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그 요한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라는 거죠. 그냥 보통 빛이 아닌 거예요. 보통 빛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어떤 요만큼의 어둠도 악함도 죄도 더러움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새하얀이시고 완전한 영광된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냥 알게 되는 거,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결국에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거룩하시다. 그 표현을 모른다면 진짜로 저렇게 빛나실 수가 있을까? 저렇게 새하얗신 분이 계실 수가 있을까? 황홀해하는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새하얗심을, 빛나심을 맛봤을 때는 사실은 새하얗다는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인 거죠. 새하얗다는 말로도 그분의 그 하얗심이랄까요? 어둠도 죄도 더러움도 하나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새하얗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 감히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뵀을 때 그 하나님께 갈 생각조차도 못하게 돼요. 그 거룩함을, 좀 다르게 말하면 그 순결함을 보고 나면은 너무 황홀하거든요. 너무 막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갈망하거든요. 그분께로 가고 싶다고. 근데 더럽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면은, 물론 갈 수도 없지만은, 내가 가면은 그분을 만진다면은 그분이 더러워질까봐 난 저분의 그 더러움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안 가고 하나님이 저 모습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어라고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거룩함인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그 거룩함 앞에서 종종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설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진노 없이 그냥 우리를 미소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자마자 나의 어떤 이 더러움과
악함과 어두움을 너무 반대되니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두려워지고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두려워지는 거죠.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실은 저 아까 봤던 그 이사야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를 선지자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럼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그냥 보자마자, 그 거룩함을 느끼자마자 그냥 엎드려져서 나는 죽었다라고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설령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서 누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죄 한 번 지은 적 없고, 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악함도 없고, 저 사람은 정말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갔을 뿐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조차도 그 자기의 새하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똑같이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게 아니었고 의로운 게 아니었고 나는 깨끗한 게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로 거룩하시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죄예요? 왜 다 악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은 그건 선한 거고 그런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내가 선한 것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납득되는 설명을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의문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빼놓고는 깨끗함을, 새하얌을, 선하고 의로움을 말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나 이게 설명입니까? 이게 대답이 될까요? 아무런 납득되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건 어거지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그게 선이야.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답이고, 그게 답이라는 것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언제 아느냐? 그 하나님을 뵐 때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네. 내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아니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네. 하나님만이 선하고 의로우시고 새하하네. 그럼 그 하나님 말고는 다 뭐야? 다 악이네. 더러움이네. 그때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날 때. 그런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으며 또 얼마나 복된 것이겠는가. 이러한 새하얌, 이러한 선함, 이러한 의의를 두르고 계시고 말하자면 밝히 뿜어내고 계시는 그런 거룩함이 나에게도 있다면 그거 참 좋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뵌 자가 다 해벌레 하면서 하나님 진짜 거룩하죠. 나는 그분 앞에 서니까 정말 너무 더러워. 근데 나를 의롭다 하신대, 나를 자녀 삼으신대, 그리고 거기에 선물을 더 주시니 내가 그렇게 황홀해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매력인 그 거룩하심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너를 나와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그냥 자녀라고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답게 만드시고 자녀로서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가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죠. 마치 더러운 옛 낡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근데 입으라라고 해서 이제부터 입어라가 아니에요. 그 아래 말씀을 보면은 또 여기서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이미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이미 나를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미 나를 바꾸어 놓으셨고 바꾸어 가시고 완전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이 입으시는 그 거룩한 새하얀 왕복이라고 지난주에 표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왕복을 입히셨고 그걸 계속해서 완전하게 입혀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자신이 입고 계신 것과 정말 동일한 그 옷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나로 입고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믿은 내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정말로 특별하고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실제예요. 나도 실제로 거룩해지는 거고 나도 실제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비록 옷으로 비유를 했지만 단순히 이것은 뭐 옷처럼 입고 버리고 나라는 존재는 따로 있고 이 겉에 그냥 입고 있다가 언제든 벗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은 성품의 변화이고 무엇보다 심령의 변화죠.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24절 앞에 나오는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야? 헐? 없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그 마음의 영혼의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가 그대로 내게도 새겨진 거죠. 그 DNA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황홀케 하는 그 매력이 내게 동일하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거룩해졌다는 것, 거룩한 존재로 변했다는 것,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그게 핵심이겠죠.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죄의 악으로부터 부패하고 더럽혀진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미 깨끗하게 씻기셨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죄로 가득했는데 그게 씻겨진 거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성품, 깨끗한 영혼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씻겨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완전하게 씻겨진 정말로 새하얗게 어둠 하나 없이 빛나기만 하는 나의 영혼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해 가시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화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그 은자를 빼라 그랬죠. 그냥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때에 정확히 그와 같이 우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과 같을 것이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보고 황홀히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죄를 죄로 아는 거죠. 악을 악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혐오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더러운 곳을 싫어하는 것처럼 더러우면 바로 보면은 눈을 감거나 코를 막거나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와 악에 대해서 그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살인이라던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악에 대해서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이 내 눈에 죄로, 악으로, 좀 쉽게 말하면 내 눈에 그리고 더러움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이제 더럽고 깨끗함이 보이는 건데 이전과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안과 하나님 밖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예전에는 그냥 다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저거는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려고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코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저건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던 그 길을 이제는 주춤하게 되고 내딜까 말까 하게 되고 아니야. 저건 더러운 거잖아. 저건 죄잖아. 저건 악이잖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는 깨끗하고 싶어. 다르게 말하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싶어. 다르게 말하면 그 내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나 역시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사랑스럽지 않을까? 그런 건 이전에 내 마음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생기니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 또 의지를 가져보게 되고 의지를 가져보니 행동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좋겠지. 근데 안 지키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눈에 이제 그것은 내 영혼에 그거는 더러움으로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오물 덩어리로 그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말을 하자면은 그 어떤 삶의 하나하나들이 그러니까 섣불리 밟는 것이 망설여지는 거죠. 그게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새롭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진흙탕 물 밟는 것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진흙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 와서 물 웅덩이가 있는 걸 봐도 아무렇지 않게 밟으려고 하지 않잖아. 나 이거 아침에 씻고 왔는데 깨끗한데 이 옷도 신발도 어떻게든 더러운 거 피해서 깨끗한 길로 가려고 하고 아니면 살아가다가 여름 같은 데 더울 때 땀이 막 나면은 땀나고 냄새나고 몰라 자자 하기보다는 깨끗해지고 싶잖아요.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청결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청결한 사람의 어떤 본능이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면 깨끗해. 그냥 자. 나는 못 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자고 싶은 냄새 더러운 것들 다 씻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청결함에 그 깨끗함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상쾌함을 알고 그렇지 못한 것에 찝찝함과 혐오감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사무실에 와본 사람은 지금 하는 얘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건 제 성격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지금 누구 입에서 저 소리가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제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거룩해졌다는 거 그렇다는 거죠. 새로워졌으니까. 이게 거룩함이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된다는 건 말 그대로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 제가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그 새하얀, 그 빛남, 그 깨끗함 그게 진짜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는 것. 그 영혼의 깨끗함. 그냥 나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놀라움과 황홀함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 내 하나님이 그러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알기 위해 묵상하고 또 아니까 묵상하고 제가 그동안 묵상
뭐 하라 마라 그런 말씀 거의 이제 안 드렸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냥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묵상이 뭘까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거. 그거는 묵상이 뭘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라는 방법을 물으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인가? 그럼 왜 합니까?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까? 뭐 안 잊으려고요? 아니면 말씀을 기억하려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던 시편 1편도 그렇고 보지는 않았지만 시편 143편도 그렇고 그냥 묵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1편은 그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묵상하냐 했을 때 즐겁게 묵상한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묵상한대요. 또 시편 143편도 그냥 오늘 내가 성경책 펴고 말씀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사방의 대적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 영혼까지도 막 심적으로도 완전히 몰리고 말하자면 영혼까지도 막 빽빽 비틀어서 죽을 것 같은 그 때에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대요. 그럼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재밌는 글을 읽으니까 즐겁고 아니면 뭐 위로를 주는 한마디가 나한테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묵상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뭘까 하다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처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음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음미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은 살려고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그 하나하나를 한 입 한 입을 먹으면서 씹으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그 맛을 즐거워하는 것, 그걸 음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 글귀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그 글이 주는 그러니까 사실을, 그 실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글귀가 나를 황홀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어떤 글자가, 말하자면 그 문장, 마치 책 읽는 것처럼 그게 나를 위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과 그 실제를,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게 나를 황홀케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진짜 거룩하시다. 해볼래 하는 그건 그 하나님을 실제로 뵙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릴 때에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게 나를 위롭게 하고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맛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때에, 그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이 빠지면 실제가 되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또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글을 통해 볼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거였지 하게 되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정신없이 사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일종의
메뉴판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왜 흑백 요리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성재 셰프가 하는 굳이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설명을 하는 엄청나게 비싼 고급 메뉴 중에 하나가 전복 타코래요.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겉에 쉘은 유바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은 전복, 시소, 겨자씨 등으로 채워져 있어서 유바는 두유에 콩가루를 섞어 끓여 그 표면에 엉긴 엷은 껍질을 걷어 말린 식품이고 그 위에 태운 라임을 뿌려서 한입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을 때 다양한 식감과 맛을 즐기며 입안에서 쫀득하게 느껴지는 전복과 유바의 얇은 바삭함에 대비가 무척 좋으니 먹어보라. 어떻습니까? 브라보 하게 됩니까? 대박, 진짜 맛있다. 혹은 진짜 맛있겠다 하게 됩니까? 그거는 먹어볼 때에 비로소 하게 되겠지. 이런 거였구나. 먹어본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이 확 와닿으면서 진짜 이 말 하나하나 그대로다. 이런 맛이 있다니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먹어본 사람은 또 먹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음식점은 돈을 내고 먹어야죠. 먹을 수만 있다면 또 돈 주고 가서 오늘도 전복 타코요. 전복 타코 제가 어제 먹어봤던 거 제가 있잖아요. 겉은 살은 유화로 이루어져서 주세요. 먹고 음미하면서 진짜 하게 되겠죠. 문득 성경도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일종의 메뉴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복 타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고 독보적으로 계시며 무엇보다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셔서 정말로 새하얗시고 빛나시고 깨끗하시고 청결하시고. 근데 그것만으로 와 합니까? 야 대박,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 거였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 그거는 메뉴판을 읽고 메뉴판에 대한 설명을 읽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메뉴판과 그 똑같은 설명 앞에서 박수치면서 아니면 고개를 내저으면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곧 믿음으로 먹은 사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음미하겠죠. 내가 그때 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다시 바라보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게 내 안에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겠죠. 실제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말씀은 잠깐 머리에 스치고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또 먹고 음미하는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따로 시간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겠죠. 전복 타코 먹으러 시간 내겠죠.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돈을 안 내고 또 먹을 수 있다면 내일도 기꺼이 하다못해 회사 빠지고 내일 갈래. 예약 다 돼 있대요. 그럼 휴가 내야죠. 그만한 맛이니까, 그만한 가치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최소한도 여러분은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미 믿음으로 먹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성경을 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안 펴도 내가 주일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음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게 어떤 거였지. 한 주일을 또 날마다 쓰리스탄가 별 3개짜리 레스토랑 가서 먹고 먹는 그 즐거움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난 널 늘 보고 있다. 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나를 봐라. 보기만 하면은 나는 언제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음미하면서 그 음미한 사람은 이제 그게 다시 하나님만의 거룩하심이 아니잖아요. 내 거라니까요. 저 거룩하심이 나도 있다니까요. 나도 그와 같이 거룩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음미는 한층 더 커져가는 거죠.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나도 그런 존재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고개가 자연스럽게 끄덕여지는 거죠. 성경책 이건 피실까요? 고린도후서 제가 안 피고 있는데 잠깐만요.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꼭 이것은 같이 살아가는 그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더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말했지만 난 그게 더럽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 말씀 앞에 당연하지라는 소리가 이제 자신있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나는 저 길 못 가지. 야, 내가 어떻게 저 길로 가겠어. 이 말이 맞지. 내가 어찌 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길에 함께 빠져서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안 돼. 음미한 사람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행하든 안 하든 적어도 고개가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끄덕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맞지.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니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다고. 나의 자녀 삼았다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냐고. 맞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7장 1절이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는 실제인 거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 날마다 더 깨끗해져 가자.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말씀 앞에 당연히 그래야지. 나 오늘도 그럴 거야 라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디딜지언정, 그러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동의와 의지는 분명한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래 라고.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곳에 안 되지 라고.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감정을 담아 그럴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힘으로, 야,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럼 이제는 저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너 스스로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나와 같이 거룩해지는 거든지 네가 해야지. 내 아들아도는 할 수 있어. 빨리 해봐. 그게 아니네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다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안 해야지 하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자녀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마음 두시면 하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해요. 내가 실컷 힘써 내 마음을 굳세게 먹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내가 거룩하게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죠. 내가 다 하고 이 모든 게 아버지가 하신 거였구나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구나라고.
시작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완성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와 같이 여기시는구나. 나의 아버지의 이 선물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주님 안에 있기를 잘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잘했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미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보고 있으며 느끼고 맛보고 있는 분들은 다시금 맛보고 더 맛보는 가운데서 그런 거룩해가는 길을 걸어가는 한 주요 그 이후가 되기를 바라고 아직 여전히 이게 그냥 메뉴판이고 메뉴판에 대한 설명 그 이상으로 보여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3스타예요. 그게 더 합시다. 5스타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런 거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누가 좀 데려다주면 안 되나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꼭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먹은 사람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먹지 않은 사람도 묵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메뉴판을 열고 메뉴판에 대한 설명을 보고 3스타래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며 설교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서 맛본 사람은 더 맛보고 그리고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맛보게 되어서 함께 마지막 그 식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음미하고 이 주일에 또 함께 모여서 하지만 일종의 레스토랑 안에서 그 음식을 두고 하나님을 음식으로 비유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음식을 두고 맛보는 즐거움을 갖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심지어 여러분이 스스로 못하니까 아예 강제로 아까 설교 얘기를 설교가 뭘까? 설교 듣는 시간이 뭘까?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을 못 내신다면 이 시간이라도 이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못 빠져나가잖아요. 심지어는 딴 일 못 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예 자리를 아예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먹어보라고 음미해보라고 이거 이런 거라고 이런 맛이라고 전복 타코고 이런 거라고 엄청 맛있는 거라고 이 시간들도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중히 여기시며 갈망하며 하나님께 구함 3스타래매요 하나님 5스타래매요 맨날 메뉴판만 보고 메뉴판 설명만 하지 마시고 먹여달라고 설교가 그런 거라면서요 믿음으로 먹여주시는 시간이라면서요 먹여주시라고 믿겠다고 믿고 싶다고 그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거룩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또 진실로 알고 있는지요, 맛보고 정말 누리고 있으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마음에서부터 감격과 감탄이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을 과연 드리고 있는지요. 그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천사도 거듭 반복하여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심을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게 하시고 그분의 정말 자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내게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넘치는 기쁨 가운데 스스로를 결코 더럽히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 광고 아닌 광고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을 저기 우리 회장님이신 지한이가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학생부 예배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학생부 예배도 좀 해야 돼가지고 찬양 연습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지한이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한이가 찬양을 하게 되니까 다음 주에 지한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나오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하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